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로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유.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장군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 생명을 해하였더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으므로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을 한 후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세 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에 대한 리더자들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를 이렇게 리더자로 세우게 되죠.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다윗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극구 전쟁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다윗의 참전을 거부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은 백성을 지원하기 위해 왕이 성에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한 이유를 그냥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연로한 탓에 빨리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그 가운데 다윗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여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되면 전쟁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봐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압살롬을 사실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데려올 것을 세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부탁하게 되고, 그때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9절 이하 15절을 보게 되면 압살롬은 깊은 숲속에 홀로 떨어져 가다가 큰 상술이 큰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리고 그 사이에 압살롬이 타고 가던 노새는 그 아래 그냥 빠져나가는 바람에 압살롬은 공중에 메어 달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은 유명합니다. 매우 길고 풍성해서 자랑거리가 되었죠. 그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것이 그의 머리카락이었지만 그의 자랑스러움,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마침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을 지나가던 다윗의 부하가 보게 되고 그것을 요압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왜 당장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가서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너에게 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은 병사는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다윗 왕이 부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 병사에게는 은 1000개보다도 다윗의 명령이 우선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다윗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충실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부하를 데리고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창셋을 가지고 가서 아직까지 살아있었던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되고, 그리고 요압과 함께 있었던 10명의 무리들이, 소년들이 압살롬을 연이어 쳐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 16절 이하 18절 말씀을 보면은 결국 요압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는 더 이상의 전쟁을 할 의미가 없음을 알고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러자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의 시체를 큰 구덩이에 던지고 무더기를 그 위에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모든 전쟁이 끝났기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군사력을 본다면 압살롬과 전쟁에서 이길 만한 승산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말씀 6절 이하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말씀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죽게 될까요? 총과 칼에 싸우면서 죽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손을 넘어서 그 무엇에 의해서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총과 칼의 전쟁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사가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생사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또한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거죠. 압살롬의 패전, 그리고 압살롬의 이 죽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약속을,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견고한 성을, 견고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 진행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약속을 결단코 지키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하셨던, 나와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다면 내 속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깊이 내 속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걸 압니다. 4년 동안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왕권을 거머쥐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보면 자신의 자랑이었으며 자신의 영광이 되었던 이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우연히 만난 상수리나무 하나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공중에 매달려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잘한다는 것으로 자랑하거나 교만치 말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잘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또 감사한 일이지만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잘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자신을 위해서만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 결국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재능과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가 무언가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라고 주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내가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이 나의 자랑이나 또 영광이나 풍성한 그것을 내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것을 자랑거리들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자신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의 자랑과 영광과 풍성함이 도리어 나를 힘겨운 길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풍성한 것은 나누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어떠한 문제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에 또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해 주신 영광스러움이나 자랑스러움이나 풍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그 풍성함들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